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극적으로 치료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우상한 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이 앉아서만 불편하게 지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명령에 일어나게 됐으니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놀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엎드려 제사를 하려 했습니다. 이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양심이 조금 무딘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제사와 경배를 그대로 받으면서 그 특권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밝히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서야 될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우쳐 준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우상이 되려는 것을 극복한 아름다운 교훈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기 위해서 루스드라의 신화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오래전에 스스와 허메라는 신이 루스드라에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신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냉대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두 신 스스와 허메는 루스드라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농부였던 빌레몬과 그의 아내 바오시스만은 이 두 신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집은 신전이 되었고 그들은 그 신전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마을에서 계속 살면서 자식을 낳아서 그 마을을 지켜나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그 마을에서 두 개의 고목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과 바오시스만 부부를 상징하는 나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신화를 들으면서 옛날 자기 조상들이 신들에게 잘못 대접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후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란히 나타나서 안진뱅이를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자 마을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는 순간 혹시 이분들이 과거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스스와 허메 신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어물어물거리고 그냥 있었더라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에게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안에는 자기를 우상하고 싶어하는 악한 본능이 조금씩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바울 사도는 이 본능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기를 우상하려 하는 유혹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교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보다 더 단호하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다.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대형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싶어하는 죄악된 근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옮겨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역사라고 말을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해야 할 일은 우상을 정죄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순교시켰는데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했습니다. 헤로드 왕이 거창한 행렬을 이끌고 나와서 위엄있게 왕자에 앉아서 큰 소리로 백성을 부를 때 그들은 압도되는 그러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것은 헤롯의 목소리가 아니라 틀림없이 신의 목소리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이 순간에 신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헤롯은 이 순간 신으로 자처하고 싶어하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우리는 헤롯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가장 단호하게 다스리는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대상을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유혹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론으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아론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친 듯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이 우상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인간의 우상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지닌 가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는 대로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바울은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것은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고친 데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권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능력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본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우상이 되려 합니까? 내가 어떤 것을 독점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만이 어떤 계시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신기한 계시를 내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신기한 것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기한 것을 찾아서 방황하다 보면 잘못해서 이단의 거짓된 교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고 유혹을 하면 우리는 일단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사나 계시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곤 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에게 가보면은 신앙의 훈련은 없고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덮어놓고 믿으라고만 합니다. 무조건 아멘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인정해서 당신도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처럼 전도할 수 있고, 나처럼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고, 나처럼 이러이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훈에서는 나와 내가 얼마나 다른가를 강조해서 한 개인을 우상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똑같은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상화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인간인 것을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에서 베드로의 비슷한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 고넬료가 너무나도 감격해서 엎드려서 절하는데 그 절은 평범한 인사 이상이었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까? 오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기의 하는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의지하면 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우상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로다.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는 헛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시편 115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고 했습니다. 헛되고 무익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까?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욕심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던 헛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삶에서 우상을 극복하는 그 증거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와는 상관없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우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성을 인식을 하고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목표는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습니까? 자기가 우상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순간에 그 무서운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로 서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